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 길을 갈 것인지 저 길을 갈 것인지, 이 사람을 만날 것인지 저 사람을 만날 것인지.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생명의 길,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 또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산제물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간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가 나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말하네.
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11절 합독하실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덱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이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니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잃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라.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의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잘 나오셨습니다. 시작.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잘 나오셨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기생이 낳은 아들이 있다라. 사실 이제 기생이 낳은 입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 제목인데 다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굵게 써봤습니다. 자, 뭐라고요? 기생이 낳은 아들이 있다. 사실 여기서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온화하게 표현을 해서 기생이죠. 원어는 창녀입니다. 창녀가 낳은 아들 있다. 요새 이런 어구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온화해서 이렇게 쓰지만은 원어적 표현으로는 창녀예요. 창녀가 낳은 아들 있다. 참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요. 사사기서 10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들여다볼까 하는데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요 이처럼 바알과 아스타롯 또 아람과 시돈의 신 모압과 암몬의 신 그리고 블레셋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부들이 마지못해서 산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진짜 사랑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사랑했던 존재들이 싫다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싫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살고 뭐 자식 때문에 살고 정말 뭐 헤어지기
싫어서 살고 뭐 이렇게 살면은 사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밀접하고 하나님하고 가깝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은 그 누구보다도 선택한 그 백성들인데 살면 살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즉 종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해야 되는데 필요하면 믿고 필요하지 않으면은 그냥 멀리하고 이런 선택적 조건, 즉 종교적인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바뀌어져 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사회는 어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저는 꼭 이 입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사시대 같지 않는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 세계는 둘째 치고서라도 거울로 봐야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 세계는 둘째 치고서라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각종 세속적인 가치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흔들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마치 부부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냥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헤어지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지. 지금 형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흔들면서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도 이런 사회였습니다. 안정이 될 만하면 흔들리고 또 안정이 될 만하면 흔들리고를 반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도와달라고 와서요 간구해요. 그럼 하나님 용서를 해주셔요. 마치 자녀가 부모님한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엄마 용서해 주세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어때요? 너 잘못했으니까 바로 감옥 가야 돼. 바로 넣어버립니까? 안 그렇죠. 부모는 참 이 팔이 안으로 굽듯이 품 안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내 자식이니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법적인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자식의 입장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들어서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기생, 창녀가 낳은 아들, 참 세상에서 낙인 찍혀버리고 사회적인 어떤 차별에 둘러싸인 그런 입다를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회적 편견과 사회적인 고정관념을 깨버리시고 이렇게 버림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시각이 이처럼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려는 것이. 남자다움, 여자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외모에 있다는 거예요. 외모에. 외모 지상주의.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외모. 가진 것, 스펙, 여러 가지 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런 거 안 봐요. 이런 거 안 봐. 진짜 사랑에 눈이 멀면 이런 거 안 본다.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사랑의 눈이 먼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이 안 본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도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것이 어떻게 됐느냐? 강점으로 작용을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약한 것을 나누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약점을 나눌 때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한 모습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약한 모습들을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그 나의 약한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약해요. 제가 참 이 부분이 연약합니다. 내가 참 잘 한번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그것이 변화가 되지. 그러나 내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지. 제가 이것이 약하답니다. 제가 이것이 약점입니다. 제가 이것이 약해서 사람들한테 저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이것이 약해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낼 때 그것이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생창녀 아들 입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정말 우리의 약한 것이 자랑이 되도록 하시는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천국의 징검다리를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가? 정말 그 믿음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길르앗 이스라엘 백성들과 입다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는 이렇게 정말이지 혼란스러웠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신을 낳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사기서 10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참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나 손 놓을게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택한 신들한테 부르짖어 보라. 너희가 환난 때에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세상에 너희들이 찾았던 그 신들한테 부르짖어 보라. 주님 이렇게요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 너 안 도와준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신들한테 부르짖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참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처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눈동자처럼 살펴보시면서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어조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지금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우리 사사기서 10장 6절로 9절 아까 말씀해서 우리가 읽어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았던 원인,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뭐냐? 그게 여러 신들을 얘기하잖아요. 바알, 신전을 차려놓고 그 이방 백성들이 신을 섬겼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의 풍요와 비, 번개를 주관하는 신으로 이 바알을 섬겼어요. 농경사회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숭배의 대상이 됐어요. 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농사는 최고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최고다고 하면 먹히겠냐는 거예요. 농사가 최고지. 쌀이 나를 밥 먹여주지 하나님이 나를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그들은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농업의 신이 나한테 더 중요하다. 내 입속으로 지금 내가 배불리 먹고 지금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뭐가 중요하냐 이런 거예요. 또 아스다롯, 이 바알이 이쪽의 신이라면 쌍벽을 이루는 신이 아스다롯이에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신, 어머니 신이거든요. 이 여성의 신으로서 다신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아,
우리 사람도 보니까 많아야 뭔가 풍성하고 많아야 많은 것들도 나누고 많아야 힘도 있고 그래서요 뭐든지 많아야 돼. 돈도 많아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가진 것도 많아야 되고 뭐 다 많아야 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주라고 하고 나누라고 하는데 이거 주고 나누어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 모으고 쌓아야지. 자꾸 우리는 가져야지. 이게요 상징하는 게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섬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최고고요.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요. 이게 아스다롯이야 아스다롯.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식은 죽이고 내 자식은 살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인신제사까지도 퍼져나가거든요. 자기 자식을 드리면 되는데 자기 자식을 안 드리고 남의 자식 드려요. 남의 자식. 또 아람과 시돈의 신들 이게 이제 주변 국가들의 신들이었는데 전쟁과 상업, 바다 등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교적 제사가 이때요 아주 많았어요. 아주 많았어요. 아니 칼이 있어야지 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칼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냐. 칼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 그리고 바다 그 무수한 자원이 있는 바다를 이들은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다 하나님이 그 관계를 여시는 것이고 다 그 하나님의 손에서 죽고 살고가 있는데 이 아람과 시돈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칼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이렇게 풍요로움이 최고야. 그러면서 그걸 쫓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압과 암몬의 신들. 이 모압은 케모시라고 하는 신을 섬겼고 암몬은 밀콤이라고 하는 이런 신을 숭배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이게 적대적이었죠. 이스라엘에게. 강한 거예요. 강한 거. 이 모압의 신이나 암몬의 신은 강하다고 자기들의 신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약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헬스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게 최고지만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스포츠 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운동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뭐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이것저것 챙겨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 분들이 더 오래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오래 사는 것이 강한 것이 그것에 있지 않는데 모압과 암몬의 신들은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강해야 된다. 사람은 강해야 된다. 응? 강한 것이 곧 최고다. 뭐 하나님 믿는 게 뭐가 강하냐. 이렇게 모압과 암몬의 신들을 섬기면서 우리 체력 관리하고 운동하고 우리 스포츠맨십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자. 이건 틀린 말 같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니네들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신들은 다곤의 신입니다. 다곤신. 다곤의 신은 전쟁과 무기의 신이에요. 바벨론 역시 강력함을 자랑하던 나라입니다. 무기 많은 무기들을 가져야 돼. 하나 말고도 막 2개, 3개 이렇게 많은 무기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 여러분 국방력을 무엇이 상징합니까? 최첨단화된 많은 무기들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첨단을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강한 거냐? 주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핵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면 강한 나라지만 하나님이 치실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는 그거는 별거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결과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겠다. 내버려 두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 우상 숭배하면서 너희들 살아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순간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이라든지 그 주변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공고함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 생각해 볼까요? 내가 어려워. 내가 형통하질 않아. 내가 참 괴로워. 내가 힘들어. 그러면 뭐 한쪽에서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리 떠나 있다. 불순종의 삶에 지금 처해 있다. 내가 지금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반드시 체크해 보면 이 상황을 돌릴 수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조차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그 맹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생, 그 창녀가 낳은 아들 입다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이 기생 창녀가 낳은 아들 이 입다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 이 창녀의 아들 입다를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입다는 사사기서 11장 1절에서 소개되듯이 그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라는 거예요. 창녀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출신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말은 입다의 어머니가 입다가 사회적인 그런 낙인과 배척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다를 하나님은 사사라고 하는 리더의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함과 실패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아니야, 쟤는 틀렸어, 딱 봐도 아니잖아, 이렇게 멸시받는 자들을 들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워 지금 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눈에는요 아닌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눈에는 딱 봐도 나을 것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우리는 전혀 무명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만 우리가 맞는다면,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쓰실 만한 사람이 된다면 앞으로 내가 드러내어도 전혀 실수하지 않는 유명한 사람이 되겠구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회개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가진 것과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약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입다는 자타가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미천하고 참 차별받는 그러한 출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남달랐습니다. 오늘 사사기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오늘 입다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큰 용사라고 입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큰 용사로서의 입다는 죄와 타협하지 않았고 죄에게 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드는 믿음의 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이즈가 큰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지위를 보지 아니하시며 진정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진 자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가 될 때 우리도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와 시대를 우리가 회개의 눈으로 한번 보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나와 이 시대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을 오직 믿고 오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 천국을 침노하는 예수의 사랑,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로 죽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겠구나,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을 계속 살피고 이 시대를 읽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준비해가는 오늘 큰 용사로서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생 창녀가 낳은 아들 입다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이 입다의 신앙과 길앗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필요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하심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결단력 있는 신앙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사사기서 11장 30절로 31절을 보면 다음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기도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청년 세대들에게 이런 말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물질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람치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은 없다. 오늘날 청년, 장년 이런 세대에게는요, 일자리에 있어서 이 국내의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이제는 다국적인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AI와 경쟁해야 하는 그런 사회가 지금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입다의 신앙을 우리가 견지하고 물질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고 또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온전한 결단을 그렇게 드림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돈을 신뢰하고 돈을 의지하며 돈을 인정하며 돈이 내 길을 인도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자의 길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의지하지 않으며 내려놓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의 길을 맡기는 그 사람의 이 길,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입다는 이 길로 보면 세속적인 가치의 사람들과 그가 어울려 살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 세속적인 길을 갈 것 같거든. 저 잡류들하고 모여서 사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잡것들, 예? 우리가 세상에 표현을 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지내니까 언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하고 지내니까 지금 행동도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의 사람들과 그가 어울려서 그 길을 지금 다니고 있었지만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는 달라요. 어떤 욕심적인 것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의 말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저 암몬 자손을 나에게 붙여주시면 내가 주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겠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그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입다의 이러한 미리 결심한 내용은, 이렇게 미리 기도한 내용은 앞으로의 그 전쟁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가 뭔데? 여러분 입다의 그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암몬 자손하고 내가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기도 한마디가 있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먼저 심는 것입니다. 즉 직장이 없는데요, 미리 기도하고 이렇게 제가 할 테니까 직장을 주십시오 하는 식이에요. 병이 있는데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직장이 생기고 나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변해버립니다. 병이 들었을 때는 간절했던 사람이 병이 나아버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들면서 그 작정의 기도를, 그 작정의 믿음을 놓치는 그러한 많은 모습들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입다는 지금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입다는 자신의 작정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오늘 작심합니다. 그리고 이후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입다는 그가 결심한 대로 그렇게 온전히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그 상황의 앞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질을 다뤄보셔요. 사람을 다뤄보십니다. 환경을 가늠해 보십니다.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길을 가지만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 길밖에는 없다.
오직 예수의 길, 이 길을 걸어가야 나는 산다. 이 길을 벗어나면 나는 죽는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만이, 또한 이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길르앗 지역은 외부의 위협과 또 내부의 분열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강력한 리더십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의 실마리가 됩니다. 결국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고 그 전체가 희망을 안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입다와 같은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쉽게 이런 말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대마다 누가 이런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누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또한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외부의 압박도 있어요. 경제적인 압박, 군사적인 압박, 문화적인 압박, 종교적인 이런 믿음의 압박 많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갈등들,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야 될지,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진정한 리더십과 신앙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믿음을 결단하고 오직 예수의 길을 택하는 한 사람으로 귀하게 쓰여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기생 창녀가 낳은 아들 입다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외모나 출신, 과거나 그러한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지를 말고 오직 사랑과 존중으로 대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하고 버린 이들을 높이십니다. 우리의 편견 너머에 그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다음처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어제 제가 교회 계단 옆에 버려진 채 있었던 편지 한 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층층 가게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다른 층의 편지인 줄로 알았는데 이렇게 편지들을, 주변 편지들을 정리하면서 보니까는요, 1월 초에, 1월 7일인가요? 그 초에 제 앞으로 온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신 분은 지금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감자였습니다. 그분의 사정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또 편지를 보낸 시점을 보니까 이제 곧 출소를 한 달에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니까 오늘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요 좀 생각을 깊이 하게 됐어요. 그분이 하나님께 자기가 작정해서 헌금을 드리겠다고, 또 내수길 교회와 김용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또한 찾아뵈면 어떤 말씀이라도 듣고 싶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참, 그래서 출소를 자기가 할 때 형평권 차비라도 이렇게 좀 쓸 수 있도록 명치금을 좀 달라라고 하는 이런 부탁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불의의 편지들이나 또 사람들이나 도움의 연락들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때마다 사기 냄새가 나가지고 무시하고 넘어간 경우도 많고요. 또 어떤 편지들은 정말로 값어치가 없어서 그냥 바로 버린 편지들도 많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편지 한 통이요 새롭게 이렇게 평행 구도처럼 매칭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려우면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구할까. 그것도 미자립 교회 저희처럼 하루하루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제2기 개척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작은 내스길 교회에 손을 내밀까.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저는요 이러한 정말 작은 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분이 실내 인테리어 기술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기를 당하고 이 갚지를 못해가지고 몇 개월 있는 것입니다. 몇 개월. 근데 이 몇 개월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아내가 도망을 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참 그렇지만 자기가 기술이 있으니까 나가서 다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제 그 시간을 보니까 딱 3월 언제 이제 출소가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조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이번 주에 얼마를 저도 영치금으로 조금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쓰기도 버거운데 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또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런 말씀에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넘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과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뜻이 있구나, 그러고 오늘 이분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작지만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도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으로서의 존재적인 가치, 그리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사람을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형상과 가능성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또 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때 타인도 그와 같이 소중하게 여러분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다 할 때까지, 저 천국에서 그 가치가 종국적으로 입증받을 그때까지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시대에 강력한 리더십, 사랑의 그 리더십, 그 섬김의 리더십, 정말 그 용기 있는 믿음의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관자 되시며 왕 되신 주 예수님, 희생이요 창녀의 아들 입다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각을 지님으로써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게 하시고, 회개의 눈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대를 바로 보며 바로 세우는 영적인 큰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 높여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봉헌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다양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의 물질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는 일에 더 큰 역사로 이들 하나하나를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늘 상급으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봉헌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히 살 소망인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맹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결단하며 물질의 신앙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하며 한 사람도 소중히 대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또 우리와 주고받는 모든 그 손길들 위해 오늘 우리 내숲길 교회 위해 사랑하는 수감자 주님의 형제 위해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